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말과 제 아름다운 어떤 흔히 말하는 수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의도는 하나도 사용한 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 서신을 바라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글을 기록할 때 남겨져 있는 어떤 문학적 기교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그것이 잘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수사학적인 것을 사용을 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크리스찬들이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저 믿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 인간적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기술들, 어떤 모든 것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요. 다윗을 보면 오늘 오전에 다윗을 말했죠. 다윗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성경을 바라보면 첫 번째 잘했던 것은 뭘 잘했을 것 같아요? 뭐죠 이게?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져서 맞춰버려요. 딱 던졌는데 저기에 날아가고 있는 팔이 왼쪽, 팔이 왼쪽 두 번째 다리를 맞출 정도의 실력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던지니까 뭐가 되어져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무나 못 맞춰요. 우리 권사님 여기서 딱 던져가지고 탁구공 딱 던져가지고 제 이 왼쪽 오른쪽 여기 유리아를 딱 맞출 수 있는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훈련을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가 살고 있는 양치기 하면서 그 기술을 익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질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 갑자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 교회 그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뭔가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에 힘들 때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좀 짜증날 때도 있고 지칠 때가 있는 게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이거 아무짝에 사용없고 이거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와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항상 뭐든지 주어진 일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다못해 내일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하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감옥 속에서 뭐 했겠어요? 그 감옥 잘 관리했어요. 내가 감옥 들어와서 내가 이거 할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꿈을 주는데 그걸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 속에서 주어진 음식을 거절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계속 진행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렵죠. 직장생활 쉽지 않죠. 때려치우고도 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기도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의도는 뭐냐면 나는 그것만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수사학적인 어떤 그것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의미지 그 자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과학을 발전시킨 거 하나님의 은총이고, 음악을 발전시키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업을 발전시키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크나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뭐 우리하고 아무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생각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가지면서 혼합해서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꼭 극단이에요. 한쪽은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아주 조금 축소시켜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두고 좀 나오면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나 좀 성령의 어떤 것은 한데 내가 일반적인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아무것도 아니다. 또 반대는 뭐예요? 그냥 성령만 있으면 돼. 우리에게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뭐 어떤 다른 어떤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다윗이 돌멸질을 잘했어요. 그 기술은 탁월해요. 그렇지만 던졌을 때 사람의 뇌에 충격을 줘서 그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그 정도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요. 누가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힘을 주어서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노력과 땀에 성령께서 역사함을 같이 혼합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 놀라운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에 내가 있는 음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서 그곳에서 생명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진리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령을 강조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그 사람의 어떤 지혜, 정보, 학력, 그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나도 너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던 성령의 큰 역사가 어떠한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풍성함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돌볼 때도요, 그냥 주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내 말과 내 행동 무엇이 가정을 힘들게 만들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모든 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손이 왜 있어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눈이 몇 개예요? 오른 눈이 있고 왼쪽 눈이 있고 발은 어디요? 오른발, 왼발이 있는 거죠. 그래야 균형을 맞춰서 잘 갑니다. 외발은 항상 힘들어요. 우리 신앙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손을 맞잡을 때 그 속에서 정말 강력한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성령을 왜 강조했다고요? 사람이 어떤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은 놀라워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이럴까?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 모르죠? 이 언제 준비한 거예요? 만세전에. 만세는 우리가 날짜별로 1년, 2년, 3년, 4년, 9999년, 만년 이런 의미로서 문자적으로 나오지만 아주 오래전에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죠. 너 얼마 가지고 있느냐? 아이가 말하게 우리가 1000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말한 게 1000개 그 자체를 말하지만 그 아이가 말한 것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 만대다. 하나님의 징계는 3, 4대다. 이 숫자를 가지고만 1대, 2대, 3대 딱 숫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렇게 짧다는 것을 몇 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딱 숫자적으로 1, 2, 3, 4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만세전에 그러면 지금부터 만세, 사도 바울부터 만세, 그 이상의 이전의 세는 만세 일전에 어떤 때, 시간, 달력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언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게 알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누구에게 말할 때 왜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느냐, 나보다 머리가 좋은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이 지혜를 아무리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어줄 때만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세상의 나쁜 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 속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열고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게으름과 악함과 세상의 즐거움에 좀 더 마음을 두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그냥 내 속에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올바로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정말 낮추고 마음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가난과 빈잔에 가지고 있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빈 마음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의 역사. 우리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할 말이 있나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말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 듣고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일한 분이다 하는 그 말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나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령께서 이 나를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진짜 지금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이 성령님, 하나님의 이 성령님, 고린도 교회에 보이신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싫어하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게으름과 악함을, 세상을 사랑함을, 돈을 사랑함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내 믿음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성령님의 이야기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것은 있지만 아는 것은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거하지 않고 영적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엮일러 새버려요. 왜 새는지 아세요? 진짜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역사하며 또 역사하며 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정말로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신학 박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박사 타이틀이 뭐예요? 신학 박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대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신학 박사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르고 목회를 크게 해서 대부흥을 일으켰는데도 본인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 당시엔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수많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게 죽였어요. 그렇다면 한낱 신학 박사인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할까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 메시아신 그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것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어? 우리 믿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놀란 것들을 깨닫고 이거 아니지 라는 깨달음으로 각성되지 않으면 열심히 믿어놓고 청호 못 가요. 열심히 믿어먹고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 우리가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전하고 나서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좋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 이런 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신학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흥을 일으켰던 대교회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인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부여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이 종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쭉 가시면 그 속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남들이 알 수 없는 생명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랑이 나와야 돼요. 기도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만남의 비밀스러움과 만남의 몸부림침과 눈물과 아픔과 그 속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많아져야 또 많아져야 이 유혹의 세상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달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믿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죽은 믿음 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없어요. 고난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옛날은 고난과 죽음과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지금은 그것이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가 더욱더 필요하고, 영적인 가난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가난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우리 청년들 조금 실망스러웠어. 이번 사순절 금식기도 때 왜 청년들이 이렇게 참석을 안 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이 굶어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굶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렵고 엎드리고 만들지 않으면 믿음 못 지켜나가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3시까지 특히 중직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깨어서 좋은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